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칠 수 없는 이 한 대목, 여러분,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장하신 겁니다. 배고프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이 모든 뜻을 알고도 순종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또 날마다 묵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에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조롱 침뱉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공감의 사람이라면, 아니 세상에서 네 공감을 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큰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지만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과실수는 열매를 때가 되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을이 되면 연글어야 되고 그것을 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실수, 그리고 무화과의 때는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때에 맞췄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 같은 거죠. 그저 제의와 의식과 율법만, 그저 사람이 만든 법으로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껍데기와 같은, 여러분, 입만 무성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바로 성전을 향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14절에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는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제로부터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저주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으로 열매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저 성전만 크고 화려하면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때, 사람의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모습이 앞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입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 장사를 한다, 그리고 그 장사조차도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버는 자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며 그 배불리 했던 그 이익이 성전 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들어갔다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야, 설마 설마 했는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 이 의분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도대체 본질이 사라진 다른 것들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림이에요. 말씀으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가치가 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사라지고 그저 건물만 있으면 되고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가족이고 이 가족이라는 것조차도 그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돈 바꾸는 자들, 돈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아니 이미 말씀이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을 위해서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이죠.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 장사의 유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으로 뇌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교회가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사랑은 없고 그리고 구원의 회복의 역사는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바른 소리를 하니까 세상 말로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 아주 무서운 방법, 잔인한 방법을 택한 거죠.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아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인 거죠. 앞서 말했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요. 그러한 조합,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이 물건만 써야 되고, 이 동전만 써야 되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여러분, 그런 돈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이 죄악된 이 모습 안에서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뇌물과 뒷돈을 지금 취하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를 죽일까 논하고 꾀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다. 제가 이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은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덧대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교회가 감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비록 건물에 보잘것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 열매에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많이 믿습니다. 나에게도 회복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에게도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주들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왜 주시냐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듣고 나서 다시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 사역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밤새 사역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지나갈 때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나무를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렇게 선포했고 내가 말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22절 한 구절 꼭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강력한 구절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목사에게, 오늘 사모님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이빈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의 저 단단한 조합원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 마음속에 바로 새긴 아주 날카로운 돌로 새긴 글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예 목사님 당연한 걸 왜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내가 믿나이다. 믿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 23절 하나님을 믿으라 했던 구절을 보시고 이 구절을 보십시오.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앞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다. 말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설마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럼 뭐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 제초제를 붓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죠. 그 다음날 말라 햇볕이 나니까 딱 죽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했다고 갑자기 말라 비틀어 죽는다? 이게 아유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뭐 제초제도 붓고 아니면 땅을 파서 뿌리를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바다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새벽을 깨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주의 가족들, 성령의 가족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합니까? 저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심한다고 염려한다고 기가 한 자나 더해집니까? 아니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사에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정자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순아 집사에게 주님의 뜻을, 박형민 사모에게, 우리 하이빈 공동체, 하나님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지만 아니 그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모든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아버지에게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귀할 때 회개합시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깨끗하게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되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 위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의 묵상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